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은 제가 교회를 벗어나서 이렇게 대학에서 무슨 제자 훈련 뭐 이런 거는 제가 맡고 있는 파트니까 가서 말씀으로 또 섬기고 심부름도 하는데, 개교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거의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기고, 또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국내에 있을 때는 내가 교회를 더 든든하게 조금 이렇게 심부름하고 해야지. 그래서 뭐 또 특히 정동 목사님처럼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다른 목회자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주로 이제 제가 렘넌트들을 만나서 리더들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개교에 와서 이렇게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박수까지 받으면서 제가 메시지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이렇게 있네요. 또 오늘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도 안 달아주는 꽃을 달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잠깐 한 30분 이렇게 여기 내려오기 전에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참 많이 도전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참 부럽다. 목사님 좀 이빨린 또 이렇게 칭찬을 하시네. 아니요, 진짜로 제 중심에. 사실은 제가 벌써 렘넌트 사역을 한 지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목소리 높여서 막 렘넌트 운동을 부르짖는데, 지금 창대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참 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많이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청소년들 가장 그때 당시 이제 신학교 1학년 막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1학년들하고 2학년 1년 선배들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꽤 많잖아요. 저희 신학과 학생들이 주로 이제 교회들을 보니까 큰 교회 전도사님들 몇 분 말고는요 다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교회 전도사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청소년 파트를 보니까 많으면 10명이에요. 적으면 3명, 2명, 5명. 5명 정도만 돼도 굉장히 시골 교회에서는 큰 청소년부가 큰 부서예요. 그런데 5명이 찬양을 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넘칠까?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손이라도 한번 올려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5명이 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될까요?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기타 줄 맞지도 않고요. 통기타라도 있는 교회면 정말 그래도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그냥 생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좀 흐르고 이럴 경우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가장 민감하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은혜 받기 가장 쉽고 준비되어 있는 시간표의 청소년들인데,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한 번도 맛을 못 보는 거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심부름하고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연합 수련회를 저희 때 처음 했어요. 전국에서는 연합 청소년 수련회 이런 거는 처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고신대를 다녔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 청소년들을 모아서 수련을 했더니 처음에는 한 250명, 소문이 2회, 3회 때부터 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뭐 몇백 명씩, 나중에 1000명, 1500명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학교에다가 교실 바닥에 은박지 깔고 다 재우고, 그때 지금 WRC에 하게 됐던 모든 일을 거기서 저는 다 배웠습니다. 한 10년 넘게 그 사역을 하면서. 근데 처음에 한 1년은요 대학 1학년인데 고3들을 줄 세워서 밥 요절 시키고는 틀리면 뒤로 가 이렇게 시키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텝을 하니까 재밌어서 한 1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이건 아니다. 진짜 이 시대에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아이들은 15년, 어떤 아이들은 17년, 18년 이 아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인생을 한번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대충 지나가면 안 되지 않냐. 심부름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련회 전에 저희들이 20일씩 모여서 진짜 생으로 철학에 돌렸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목사님들도 없고, 이제 대학 1학년, 2학년 학생 때인데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모여서 우리끼리 이제 기도의 인도를 돌아가면서 해요. 스태프들 모아놓고 거의 밤 9시, 10시 되면 깨워서
모이자 모여가지고요 새벽 4시까지 완전히 풀로 그냥 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 가서 하고는 아침에 잠깐 자고 일어나서는 하루 종일 이제 수련회 또 준비해야 되고 그때 이제 저희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금 수련회 몇백 명이 참석하는데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에게 담아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두고 얼마나만큼 은혜 받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한 시대 전 세계 복음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나눴어요. 내가 문제 생겼을 때 나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눈물을 흘리며 막 목이 새도록 기도하며 침 튀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청소년들을 두고 우리가 침 튀겨 가면서 목이 새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지 않냐. 우리 진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을 보냈어요. 그걸 하나님이 참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순수했던 때. 뭐 다른 동기도 없고 누가 이걸 인정해 주냐 아니냐도 아니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게 해달라고. 그 기도들 때문에 지금도 제가 30년 동안 계속 렘넌트 사역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렘넌트 대회 같은 거를 진행하면요, 우리 스태프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1300명 정도 돼요. 저 멀리 있는 2만 명까지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 이 1300명들이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박성진을 찾아보면서 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나를 부른 게 아닌데, 내가 대학 그 젊은 날에 진짜 어린아이들 놓고 청소년들을 놓고 진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들 우리 스태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게 제일 저에게는 큰 숙제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 날 벌써 30년 정도 지나니까요, 타성에 젖어가잖아요.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했던 일을 또 하고. 하나님, 처음에 대학 1, 2학년 때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이 처음 그 마음이 안 사라지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잘 버티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 일에 맡겨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정동호 목사님이 부르는데, 저는 작년부터 이렇게 부르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하다가 도저히 거절을 못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울 것 정말 많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을, 이런 어떤 중요한 응답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기도 제목들 많이 이렇게 붙잡고 또 찾고 갑니다. 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들, 우리 세계 교회를 두고 우리 창대교회가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대학 올라가는, 제가 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제가 해야 될까요?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렘넌트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이제 사명식처럼 주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사단의 전략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저는 렘넌트들에게 진짜 오늘 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제가 렘넌트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1시간을 보내야 된다, 목사님이 좀 팀 사역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렘넌트들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는 교회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배웠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거의 목회 이제 처음 개척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것보다 거의 한 20명 30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장소에서 뒷공간을 이렇게 막았어요. 여기 뒤에가 이제 상하방처럼 조그마한 방이.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셔서 아들 셋, 딸 셋이 저희 형제예요. 6명이나 되는데 여자 남자가 섞여서 자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조그만 방을 반으로 또 쪼갰어요.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여자, 이쪽에서는 남자.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는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항상 교회에서. 근데 보면 거의 수십 년을요 어머니가 아침 금식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아침 금식을 얼마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지 뭐
지금부터 지금 몇 년째, 지금 20년 뭐 이렇게 계속 어떻게 금식을 하십니까? 아침 금식을.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처음에 작정할 때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셨대요. 한 주 이제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겨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주 끝날 때쯤 되는 게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또 생겨요. 그럼 또 한 두 주 결정하고 또 이렇게 아침 금식 또 하다가 또 교회에 이런저런 또 갈등이 생겨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한 달 놓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10년, 20년이 가버린 거래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요즘의 시대에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제가 배운 교회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교회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많은 분들은요, 다른 편안한 교회로 찾아가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요, 뭐 배웠냐니까요. 아, 교회에 중요한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야. 그걸 배웠어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세우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는 꼭 부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교회는 손님으로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주인이 있어야 교회는 돌봐져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에게 정말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는 가기 힘들고, 중요한 우리 대학으로 들어가고 고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아직까지 중고등학생은 부모님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마음은 저 멀리까지 가 있는데 몸은 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은 정당한 이유를 대고 부모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의 렘넌트들이요, 다른 길을 택해서 가요. 자꾸 흔들려요. 무너져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4학년쯤 돼서 이제 정신 번쩍 차려서 오고 나면 대학 시절 다 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거는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학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요, 복음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면서 세계복음 하겠다는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엮였어요. 그게 제 학창시절 10년을 다 보냈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 가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제 대학생활의 문화였어요. 어쩌면 그렇게 됩니까? 그 은혜 중에 은혜죠. 처음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들을 두고 같이 오늘 잠깐 짧은 시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아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교회. 그러려면은 어른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흔적을 남겨요. 저희 핵심하러 오시면 교회 보시면 이제 우리 교육관에서 이제 강사단도 하고 하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강사단 그 의자는 너무 많이 그 공간의 장소가 헐어서 의자를 싹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딱 바꾸자마자 그 다음 주 장로님 한두 분이요, 뭐 화가 나가지고요, 막 씩씩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에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아이들이. 아니 산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미 쫙쫙 다 찢어놓고 연필로 다 찔러가지고 구멍을 다, 흔적을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른들이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년을 지원하는데 20년이 됐는데도 전혀 때도 묻지 않게 이렇게 잘 보관됐습니다. 그 교회는 아이들이 없는 교회예요. 잘 밴드 치내놨잖아요. 언제 어디선가 애들은 다 흔적을 남기고 다녀요. 아이들이 그냥 이 복도로 다니면 되는데요, 왜 그렇게 신발 신고 저 위를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 흠집 나고 기스 나고 찢어지고, 그럼 그거 다시금 새로 하려면 돈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를 참 좋아해요. 한 번은 제 딸이 부산에서 이제 돌잔치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통역하는 장애스도고 저는 이제 또 사역을 하는 그 교회 부목사니까 돌잔치를 하는데 뷔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꽉 찼어요. 막 권사님들이랑 이러면, 또 제가 권사회 담당이었거든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막 하고 이제 예배하고 이제 식사하는데 갑자기 식사 중간쯤 됐는데 저기서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딸 이제 돌잔치니까 가서 뭔가 봤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대학생 2명을 불러다 놓고 막 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대학부 숫자가 100명 가까이가 넘어요.
꽤 많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왜? 담당 목사 아이 돌잔치니까 다 와 있잖아요. 그게 권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불러놔놓고 뭐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너희들이 왜 와가지고 그 목사님은 돈도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내라고 하냐고. 왜요? 개인 숫자로 다 매겨서 뷔페집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봉투라도 하나씩 챙겨와서 식사비는 내고 간다는 거예요. 대학생 저것들은 돈도 안 되게 와가지고 예, 젊은 대학생들은 돈이 안 됩니다. 헌금도 많이 안 하고요. 어른들이 볼 때는요, 저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뭐 별거, 없어도 별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지금 교회 분위기보다 5년 뒤에 10년 뒤가 더 힘있는 교회를 저는 정말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대교회가 그 응답들이 너무 보여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어른들의 헌신과 기도가 이거는요 진짜 참는 헌신이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게 보이는 그 시간을요 버텨주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이 아이들은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 미래 교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구약을 보면요,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구약을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상징은 거기에 맞는 실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스도 중요한 실체예요. 여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노뱀, 방주, 성막, 거기 다 뭐가 들어있어요? 상징들인데 상징은 나중 되면요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실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성막 없어요. 지금도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성막은 그때 당시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고 상징이니까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는 상징은 다 시대 흘러가면서 없어졌어요. 어떤 교회는요 노뱀 아직도 달아놓은 데 있더라고요. 그건 없어져야 돼요. 상징은 사라지되 실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린 양, 희생제사, 지금도 양 잡는 데는 없잖아요. 왜요? 그 어린 양의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핵심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실체 그리스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반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광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굉장히 구원받고 가나안 땅 천국 가기 전 아니면 세계보호마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굉장히 많은 위기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의 광야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여정 뿐만 아니라 애굽 있죠.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아무 힘없는 그냥 이집트라는 나라로 하나 있지만 성경에서의 그 완전히 힘 있었던 강대국 애굽은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은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요 강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다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이라는 나라도요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왕 거기에 완전 휘어잡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막 종노릇 시켰던 바로는 사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또 세상에 행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왕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아직도 그 실체는요 살아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요 활용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다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거기에 매여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은 실체예요. 바로 왕은 거기에 상징물일 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애굽은요 피라미드 지었어요. 대토목 공사를 했던 때예요. 지금도 전 세계 3단체 세상의
문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우리가 감히 이 문화를 우리가 복음 문화로 바꾸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거대한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애를 써서 전문성을 쌓아서 그걸 이길 수 있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 그대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로요, 홍해가 갈라지면서요, 거기에 모든 애굽의 전차 부대를 완전히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야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막 계획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요, 뭐 엄청난 일을 행한다? 아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새 일을 행할 거래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그래서 사단은 아직도 그대로 완전 존재해서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게 사단의 실체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단이 몇 가지 전략을 써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제가 10장을 읽었지만은 1장부터 잠깐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오늘 전체 본문이 좀 이해되려면 1장 8절이 조금 이해가 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했던,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살리는 1등 공신, 그래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야 오늘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원래 여기에서 토착민들, 원래 여기서 살던 민족이 왕이 됐어요. 왕으로 나라를 딱 정권을 잡고 다스리는데, 어느 날 바깥에서 들어온 민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히브리 민족들이 고센 땅으로 지금 총리 때문에 들어와서 살면서요, 그 민족이 어느 날 이렇게 힘을 조금씩 키우더니 결국은 이 여기를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왕권을 딱 차지해요. 이때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노예 출신이고 저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총리로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도 밖에서 들어왔거든.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있는 토착민이 아니고요, 자기네들도 저 이주민처럼 들어왔다가 거기서 세력을 키워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셉 같은 사람에게요,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거의 지금은 4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쫓겨났던 원래 민족들이 힘을 밖에서 키워요. 그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왕권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금 나라를 차지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쫓겨나서 힘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다시금 들어와서 왕을 차지해요. 그래서 새 왕, 이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에요. 요셉과는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는 쳐다보니까 그 왕이 이제 바로 왕이 딱 돼서 쳐다보니까 옛날에 우리처럼 지금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셔가지고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더럼 진짜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대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만큼 엄청나게 생산력이 있게요, 막 불어나고 있어요, 민족이. 그러니 쫓겨나서 갔던 왕이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또 어느 날 이들이 힘이 막강해지면 우리 또 당할 수 있어. 그러면 저들의 민족을, 씨앗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시작했던 게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와서 보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 이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 첫 번째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오죠. 출애굽기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또 22절에도 마찬가지 본문이 나와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래요. 사단의 책상에 사무 보는 책상처럼 있어요. 사단의 책상에 이런 어떤 딱 전략의 용지가 하나 있어.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남자아이를 죽였지만 지금은 실체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사단이요, 지금도 똑같이 이 땅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이 땅의 전도자들을 약화시키고 전도운동을 끊어버리고 렘넌트 운동을 끊어버리고 언약전달을 끊어버리는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남자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출생률이 안 나와요. 우리 한국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0점대로 내려갔어요. 지금 주변의 나라들 중에요 0.98인가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요 텅텅 비어요. 텅텅 비니까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서 지금 어린이집 하는 분들, 유치원 하는 분들이요 죽을 고생이에요. 우리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주변에 동네에서만 어린이집이 16개 문을 닫았어요. 작년에. 없어져요. 그리고는 국가에서는요 교실을 예전에는 숫자가 많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텅텅, 학교는 안 무너져 있었는데 교실이 텅텅 비어요. 그걸 병설 유치원으로 바꾸어서. 그리고는 지원을 학교에 어마어마하게 국가 지원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복음 전하는 성경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요. 왜요? 거기 가면 돈을 풀로 다 내야 되거든요. 30몇만 원, 40몇만 원을 다 내야 돼 매달. 그런데 병설 유치원 가면요 몇만 원이면 끝나요. 왜 국가에서는 그 시책을 쓰느냐? 출산율이 안 일어나요. 요즘은 뭐 어디, 여기 고창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디 군에 가면은, 어디 구에 가면요 아이를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요 돈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런데도 안 나와요. 왜요? 그 돈 받아봤자 학원비도 안 돼. 평생 학원비를 대준다 그러면 얘 낳을 건데요, 지금 국가에서는요 이게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기도했죠. 정말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요 제가 호주 가서 한번 했더니요 선교사님이 저의 손을 딱 붙잡더니요 애 안 낳고 출산율 줄어드는 게 저는 사단의 전략인지 몰랐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가지고 있는, 언약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씨를 만들려고 했던 그 사단은 바로왕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면 지금은 세상 문화를 활용해서요 똑같은 전략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태영아부 부장 장로님이 계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4명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우리 정동호 목사님 정도면 되면요 완전히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는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요 젊은 세대들은요 목사님 요즘은 문화가 애 안 낳는 문화예요. 완전 속고 있어요.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요 몸 관리하세요. 건강하게 하고요 몸 따뜻하게 만들고요. 특히 여자 렘넌트들 요즘 애 낳고 싶은데 불임이 되는 렘넌트 정말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요 몸도 많이 챙기고요 관리하고요 음식 편식하지 말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막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는데요 모슬렘들은 선교 전도 안 합니다. 왜요? 아예 낳는 게 10명씩 낳아버려요. 이거는 시간 딱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잖아요. 판세 완전히 딱 뒤집어져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애를 낳고 있는데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까지도 세상 문화예요. 그게 문화지요 목사님. 애 낳는 거 아니 엄마의 인생도 따로 있지. 우리는 맨 애 치다거리 하다가 우리 인생 다 소비해야 됩니까? 예, 그거 하라고 엄마가 되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후대 키우라고. 아니 내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지만은 엄청나게 속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즘 그래서 아예 미국은요 텅텅 비었습니다. 주일학교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원래 썬데이 스쿨 해서 막 아이들 막 엄청나게 가르치고 막 주일학교 때 예전에 와나메이커, 미국의 최신부 장관 했던 와나메이커가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 주일학생만 3,000명이래요. 그 와나메이커는요 교사했잖아요.
나 이 교사하기 위해서 나는 최신부 장관도 못해요. 왜? 매주일 올라가야 되니까. 대통령이 허락했어요. 매주일 갔다 와. 차비 다 내줄게. 그래도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좀 살려내야 되니까 최신부 장관 해줘. 그래서 허락한 게 최신부 장관이거든요. 3,000명의 아이들 이름을 다 알고 있었대요. 그 정도 교사 있으십니까? 요즘 찾기 힘들죠. 그 정도 아니고요. 그 사촌이 누군지도 다 알고 있었대요. 와나메이커에 기록에 나와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시작했던,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요 미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어요. 지금은요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부터 깨트려버려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녀는 있는데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무너져 있고 상처 속에 뒹굴고 있는 현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현실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에요. 출애굽기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읽기 전에 했던 본문이죠. 25절. 이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어나가요. 이 전략을 썼는데도. 그래서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한 4가지 재앙쯤에 막 일어나니까요. 막 신하들이 와서요, 제발 저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나가가지고 희생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한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한다고 하니까 좀 들어줍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하게 생겼네요. 신하들이 하도 쫄라대니까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죠. 8장 25절 같이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하라고요? 애굽에서. 야,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어딨냐?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해. 다 허락해 줄게. 그 재앙을 좀 끊어줘. 이 땅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지 뭐 장소가 뭐 그리 종해. 지금도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기억하세요? 야, 마음은 세상에 다 주고 넣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교회? 그냥 잠깐 갔다 와 얼른. 그럼 네 마음은 여기에 두는 거야? 친구 여기 다 있잖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다도 부탁했어요. 교회 안에 또래 문화 만들어주세요. 저희 아이들도요, 누가 전화 오면요, 엄마 저 영화 보러 나가야 되는데 누구랑? 학교 친구랑. 교회 친구가 전화해서 야 우리 영화 보자 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벌써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가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밤새 금요일날 저녁에 막 집에서 놀고. 그래서 제가 제 막내에게, 지금 5학년인데, 야 교회 친구 너 네 또래 친구들 있잖아. 지금 그 또래가 교회에 완전히 판을 치고 있거든요. 막 얼마나 희죽고 다니는지. 그래서 야 우리 집에 불러서 밥도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놀래? 아니. 야 너 학교 친구들한테는 가잖아. 거기는 재밌으니까. 아니 교회 친구들 너 교회 가면 맨 너희들끼리 막 신하고 다니면서 놀잖아. 교회에서만 그러지.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요. 그래, 아빠가 부모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한 번은 저 장로님 집에서, 한 번은 우리 집에서, 한 번은 가능한 집에서 너희들 한 4, 5명 또래 친구니까 뭐 맛있는 거 다 사줄 테니까 좀 친하게 놀아봐. 막 인상을 딱 쓰면서요. 알았어요. 그리고 끝내요. 교회 친구들이요? 안 모여요. 또래 문화가 없어요. 어디에 싹 다 중심이 다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속여왔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렘넌트들의 마음에요. 출애굽에서 나가는 거는, 구원받은 거는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이래 되면 나중에 교회는 다 무너지거든요. 그죠? 야 굳이 애굽을 왜 벗어나니? 애굽에서 예배해. 신앙생활하는 거 표만 딱 내고 네 그냥 세상에 몸 담고 있으면 되잖아. 지금도 세상 나가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명식 다 해 나갔는데요 밖에 나가보면요 장난 아니거든요. 애굽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이에요. 있을 거 다 있어요. 모든 편의시설 거기가 다 있어요. 모든 세상의 친구들 거기에 다 있어요. 최고의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안 통해.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을 씁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또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꾸 밖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야, 갈 거면 얼른 갔다 다시 와. 너무 멀리 가지 마. 우리 어른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 교회 다니면 친구들이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무슨 뭐 교회 뭐 꿀벌 날랐니? 가면 빨리 갔다 와. 예, 그 말이에요. 젊은 애들 랩런트들이요, 지금도 대학 가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싹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야. 대충 하고 와. 적당히 해, 적당히.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자격증 딸 거니? 교회는 다 가서 표만 딱 내고 얼른 와, 얼른. 성경에서 똑같이 표현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래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래요. 특히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야, 신앙생활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막 다락방으로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공부하고 어떻게 네 저 실력 쌓을래? 얼른 갔다 와. 예,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로왕이 한 작업이 아니고요, 바로왕을 상징하고 있는 그 실체인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거의 100% 대학생들 다 끌고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도 대학 사회 가시니까 아시잖아요. 대학생들이요, 대학만 들어가면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한 번은 제가 대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수능을 보는데 다 또래들이 좋은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한 해만 딱 떨어져서 성적이 안 돼서 재수를 하는 거예요. 완전 인상이 다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불렀습니다. 야, 실망하지 마. 너는 저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거야. 왜요? 너는 1년 동안 쉬면서 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은 뭐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대단한 막 사명자처럼 보이지, 대학 문화가 얼마나 센지 너는 뒤에서 지켜볼 수 있을 거야. 보고 네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면 너 제대로 살아. 하나님 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랬더니 눈빛이 딱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챙겨도요 신앙생활 다 잃어버려요. 교회를 안 나오느냐? 아니요, 교회 나와요. 마음은 영 딴 데 있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중에 그 친구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더라고요. 왜요? 보거든. 목사님 말이 맞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선교사 와이프가 됐어요. 그 또래 중에는 제일 잘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속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식도 해주고 파송 다 해주죠. 세상 나가보면요 사단은 곧바로 여러분들 친구들을 통해서요, 야, 얼른 교회 갔다 와.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야. 우리 어른들 사업하시는 분들 안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면요 사업하는 동료들이요 다 하는 말입니다. 직장 동료들이요 말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거기에 꼭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서 막 난리하는 것처럼, 그런 건 너무 안 좋은 모습이야.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사회답게, 사회인답게, 일반 사람답게 적당히 해. 그렇게 속여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맞는 말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11절. 오늘 본문을, 오늘 10절은 조금 지금 개역 성경이요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바른 성경의 1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야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단 말이냐?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굳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신대? 아니야, 그건 너무 악한 이야기야. 가지 말고 11절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내가 보내줄게. 너무 지금 막 압박이 와요. 신하들도 난리예요. 10가지 재앙이 막 밀어닥쳐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모든 살림 싹 싸가지고 너희들 가고 싶은 데까지 가. 완전히 해방시켜줄게. 다 보내줄게. 조건 하나 딱 달았어요. 장정만 나가. 어린아이들 놔두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어쩜 그렇게 이 이야기를요 완벽하게 사단의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의 현대의 많은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 마찬가지, 어른들이 모여서 헌금해 주고요,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게 다예요. 와, 큰 교회야.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창대교회처럼 어린아이들,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진짜로 애를 써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거요, 그런 교회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실제예요.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교회, 한때요 세계 선교의 가장 주축이 됐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름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 선교단체 핵심, 가장 큰 선교단체의 핵심들이 200년도 넘는 선교단체들의 핵심 본부는요 영국에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영국 사람입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 나갔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했죠.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했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인도 선교의, 그래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만큼 현대 선교를 완전히 판을 새롭게 깔았던 사람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이에요. 한때 그 영국 교회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지 아세요? 교회당이 제대로 서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신문에다 어떤 렘넌트가요 한 5년 전인가요 제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더라고요. 기사가 일반 기자가 썼어요. 20년 뒤면은 영국에서 철치라는 단어 못 들어볼 거야. 애들이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단어예요? 라고 물어볼 만큼 단어가 사라져 버릴 거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 그래 돼 있어요. 종교개혁에 가장 앞서서 가장 선두주자로 달렸던 독일 교회요. 저는 독일 교회 가봤어요. 캠프하면서요. 그 동네에서는 가장 큰 교회, 어마어마해요. 파이프 오르간 있고요. 야, 정말로 예배당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주일 낮 예배 11시인데요 가봤더니요 5명, 6명,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밀고 와가지고요 겨우 자리 제일 뒷좌석에, 앞에까지도 오지도 못해. 뒷좌석에 한 5, 6분 앉아 계세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많은 독일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언제 교회 가냐고. 나 성탄절하고 부활주일 간다고. 그게 끝이에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미국 교회요, 그 많던 주일학교가요 다 문을 닫고요 교사도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없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표 됐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대 때 저희 형님 목사님이 LA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퓰러 신학교, 엄청 캠퍼스가 굉장히 컸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학교잖아요. 싹 다 매물로 다 내놓고요, 지금 교회만 매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신학교 매물로 내놓고 조그만한 곳으로 이사 왔어요. 왜? 학생들이 안 나와. 유명한 감리교 신학교요 문 닫고 그거 다 매물로 다 팔고 여기 왔어요. 조그맣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국의 수정교회, 유리로 되어 있는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크리스탈 철치, 10년도 조금 못 됐죠. 한 7, 8년 됐나요? 부도 나서 문 닫았습니다.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점점 문 닫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요 진짜 후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처럼 렘넌트 하는 교회 없어요. 완벽한 사단의 전략, 이 눈으로 보면요 사단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 시대 앞에 지금 영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가면은 토요일마다 이제 신학원이 또 시작하잖아요. 신학원이 딱 시작되어지면 저희 교회 이제 일 보시는 장로님이요 제일 고민이에요. 교실이 없어요. 안 그래도 나름대로 교실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없어요. 꽉 들이차요. 그래 우리 교회가 눈치 보고 토요일 날은 아무 행사를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청소년, 초등학생 신학원 와서 북적북적 하거든요. 저는 그것 보면서 그 고민하는 거 들으면서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북적거려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고민한다? 정말 복된 교회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복받은 우리 교회들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감각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렘넌트 운동합시다. 아니요, 성경에서 그거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하게 렘넌트 운동에 대한 중요한 이유,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각인. 혹시 이렇게 어렸을 때 복음 다 듣고 대학 보내다 놨더니 막 휘청거린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들어간 그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뒤에 기도하는 배경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곧바로 섭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부산에서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저 다락방 하는 사람인데 다락방 전도운동 훈련받고 있는데 괜찮아, 너무 좋은 단체야, 막 칭찬해 주죠. 그때 한참 막 교단 막 바람 불 때.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박 전도사, 아이들 주일학교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굳이 이상한 이야기, 사단 같은 그런 이야기는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이 좋은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자라야지.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가서 사단의 전략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잘리든 말든. 왜요? 해줘야죠. 그걸 이상하게 바꿔서 막 이상하게 막 그거 말고요, 성경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이 땅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지, 너희들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다. 복음 이야기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별로 가치 없다?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 아니요, 이 싸움이에요. 각인된 싸움. 우리 렘넌트들이 회사에 이렇게 인터뷰하러 가면, 면접 보러 가면 면접관들이 딱 앉아서요 5초 만에 끝낸대요. 이미지가, 저 사람은 이럴 사람. 그래서 아예 학원 가서 이미지 고쳐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앉아서 들어와서 면담하는 거는 그건 D고요, 들어와서 앉는 동안에 5초 동안에 결정 다 해요. 이 사람은 합격 불합격.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5초 만에 선입견이 다 끝난대요. 이 5초 만에 생긴 이 각인이, 이걸 바꾸는데요 40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안 바뀌어요. 잘. 이거 이미지가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잘 몰랐네? 안 바뀌어요. 각인 어릴 때 들어간 거요, 정말 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학원이나 교회 안에서의 주일학교 교육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렘넌트 운동에서 이 단어를 꼭 씁니다. 양육권. 가정이 깨어지면 법원에 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 싸우죠. 뭘 가지고 싸워요? 양육권 가지고 싸워요. 세상에 국가가는요, 우리나라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에서의 국가가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두 나라가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두고 누가 양육할 거냐, 이 아이들을 어떤 영양분을 주면서 어떤 세상에 생각을 넣어주면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양육권 싸움이에요. 교회가 이 양육권의 심부름을 맡았어요. 빼앗기지 마세요. 또 하나예요, 주도권. 이들의 문화, 누가 끌고 가고 누가 접촉하게 만드는지 그 중요한 것들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사역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0장 앞에 부분입니다.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이유,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교회의 많은 응답들을 정리 잘 해서요 우리 후대들의 손에 딱 주어주세요. 우리 대학생들이 세상 나가면요 이런 어떤 많은 사단의 전략들이 여러분들 귀에 속삭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사단의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인도받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출애굽의 대출애굽의 역사,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산파 2명.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리고 21절.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했는데요, 산파 2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산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21절이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 2명이 남자아이들을 몇 명을 살려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대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대단한 사역자,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전문인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산파, 그냥 아이 받는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2 여인이 이 사단의 전략에 무릎 꿇지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대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다음 세대의 사역, 대단한 막 큰 대형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조교회가요, 이 사역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일에 중심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또 세우셨어요. 가능해요. 여게벳이라는 어머니의 기도,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 그 무릎 꿇는 기도 때문에요, 하나님은 한 시대,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충분히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요, 성경을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그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산파 2명과 엄마의 한 사람의 엄마의 기도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남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힘이 있을까? 저는 어느 날 역사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교회에 있는 중요한 중직자들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이름, 여자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우리 후대 앞에 거론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렘넌트 운동 결론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4대 뒤에 일어났어요.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봤잖아요. 적어도 4대는 보면서 뛰세요. 당장의 아이들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 아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손주를 낳아서 그 아이가 또 증손주를 낳아서 데려오는 그때까지를 필요하다면 언약을 가지고 버티세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어요.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250년 뒤에. 그냥 10년, 20년, 50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요,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50년 뒤에 로마가 무릎 꿇었어요. 그 초대교회 앞에. 이 응답 보고 뛰는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치지도 마시고, 열매가 당장에 손에 안 잡힌다 해서 흔들리지도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셔서 중요한 또 창대교회가 중요한 또 복음운동의 렘넌트 운동의 중심이 되어지고, 오늘 또 사명식으로 현장으로 파송되어져 나가는 우리 대학 렘넌트들도, 또 남아있는 대학생들도, 또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도권 뺏기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멋진 제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사단에 아직도 살아서요, 사단은 엄청난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멋진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의 중심에 서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